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 구약 549쪽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절망에서 다시 사명으로, 절망에서 다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싱싱한 계란과 썩은 계란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물에 계란을 넣어보면 압니다. 싱싱한 계란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썩은 계란은 물에 둥둥 뜹니다. 왜냐하면 썩은 계란 안에 부패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기층이 생기면서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썩은 계란만 보일 수밖에 없지요. 싱싱한 계란은 가라앉아 있으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세상 보면 어때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들리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취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직이 잘 돼요? 어떠십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더 좋아졌어요? 지난해보다 또 올 한 해가 더 팍팍하고 더 힘이 듭니다. 더 어렵지요. 더 힘든 일들만 많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예약을 하고 갔어요.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간단한 진찰을 받는 것도 한 달 후에 진찰을 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3개월, 5개월 뒤에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났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좋아요? 힘들지요. 뉴스를 들어보면 안 좋은 소식들만 있습니다. 한참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일에 전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바깥 정세도 어렵지만 안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썩고 부패하고 안 좋은 것들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래도 되나?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들려오는 소식, 여기저기서 일어난 사건들, 큰 불이 나기도 하고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것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탄식, 근심, 걱정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더 있어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1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 목사님이란 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받을 때 저에게 안수해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안수 받은 저에게 또 같이 안수 받았던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버지 목사님 때에는 찬양만 해도 텐트에 치고 말씀만 전해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만 나더라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막 안수받은 목사님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도 오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때보다 정말 이제 아들 같은 목사님들 이제 안수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너무 마음이 쓰이고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처럼 요즘 세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과 20-30년 만에 바뀌었어요. 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미래를 맞이할 겁니다. 유럽이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없고 다 떠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남지 않은 유럽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 섞인 말로 걱정하고 있지만 그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걱정이 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앞서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세상의 부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싫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나오지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더욱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통 보이는 것은 썩고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3000년 전에 똑같이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 때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사건이 떠오르죠. 다윗 하면 골리앗이에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 하면 딱 떠오르는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18장에 갈멜산에서 영적인 기도로 승리했던 그 사건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총 몇 명이에요? 850명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결과 불이 내려서 응답한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라는 그 기도 배틀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850명이 기도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80명만 모여서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요? 이 자리에 80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감격스럽죠. 근데 그것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부르짖고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였지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불이 임할 것 같아. 그리고 불이 임했을 때는요, 제단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갈멜산을 통째로 태우고도 남겠다. 이럴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들의 신이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제단을 쌓고 재물을 얹어놓고 물을 잔뜩 도랑이 넘칠 정도로 물을 가득 부어놓고 혼자서 기도합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곧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불로 응답해 주셔서 이 둘러서 있는 백성들, 아합 왕, 그리고 저 거짓 선지자들 850명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단을 태웠고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골짜기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천하의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어요? 아합 왕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 소식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어요. 퍼져서 온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통곡하고 온 나라에 부흥이 막 물밀듯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명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아합 왕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 자신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소식을 들었던 왕비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지요. 이러한 역사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세상의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다음에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절망합니다. 혼자 생명 걸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도 엘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들이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멜의 영성, 야, 그래도 방금 18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히 잘 지켜야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아니, 엘리야도 절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절망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그 갈멜산의 그 영성으로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절망하십시오. 여기서 절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도 절망하잖아요. 절망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는 절망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절망하십시오. 현실 그대로 보십시오. 그런데 절망하고 난 뒤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엘리야가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절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망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아라. 현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절망한 성도, 절망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괜찮니? Are you okay?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숨었어요? 낙담했어요. 어떻게 낙담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먹으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금했는데 순간 방심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이 어때요? 자신이 너무 미운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아담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게 아시는 분이 이렇게 묻는 거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통독 시작할 때 창세기 먼저 읽으시잖아요. 이게 3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문장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어? 왜 죄 짓고 그래? 이렇게 나무라는 투로 여러분 그 문장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그 마음을 아세요.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아셔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아담의 마음을 아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너 정말 괜찮은 거니? Are you okay? 저는 이렇게 성경이 읽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시방 못해. 선지자나 되는 놈이 정신 못 차리고 여기서 이렇게 왜 절망하고 있냐? 이렇게 타박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야 너 괜찮니?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Are you okay?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탄식하는 우리의 그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괜찮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요. 고백하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저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변하지 않고 왕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니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토로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의 눈에는 이 세상이 다 썩고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지 망할 것 같지. 그러나 기억해라. 이 세상은 부패한 것 때문에 썩은 것들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싱싱한 계란처럼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7,000명의 의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없는 것 투성이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000명을 준비했대요. 자,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 가정, 내 일터, 사업장, 나라와 민족,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절망해라. 절망해라.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심령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눈물 나지만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너를 대신한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이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내가 너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할 것이 있다. 절망해라. 그리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명,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저 어리석은 자들을, 부패한 자들, 더러운 자들을 내가 심판하기를 원하지? 여기서 끝내고 싶긴 하겠지.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다 청산하고 싶겠지만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요? 7,00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정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말을 증거하는 나의 종이라면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는 너를 사랑하는 만큼 저 세상에 있는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썩은 계란과 같은 자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내가 너만 사랑하는 줄 아냐? 저들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고 원수 삼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는 지금 단방에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또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부패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망했습니까? 아니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부패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아예 극에 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가득 채워졌다, 이 정도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멸망당했다고요?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이 땅 하나님께서 지금 단방에 다 끝내시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싱싱한 계란들처럼 가라앉아서 자기의 자리에서 그 7,000명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겁니다. 절망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뭘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15절 16절 말씀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두 번째 뭐예요? 광야를 통과해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였어요. 뭐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고 저러면 되겠느냐라는 것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라는 그 불만, 그 교만으로부터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았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입니다.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고요, 그 광야의 삶을 추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바꿀 수 있는 크리스찬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들춰내고 욕하지요. 그런 자들은 썩은 계란처럼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오늘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싱싱한 계란들처럼 신실한 7,000명의 의인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시간을 더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싱싱한 계란들처럼, 그 의인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다하십시오. 원수까지 품고 기도하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원수들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 기억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해라. 세상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해라. 이 사명을 다하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썩은 계란입니까? 싱싱한 계란입니까? 어느 자리에 서길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한 주간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